지난 주간 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얼마 전에 미국에 이제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가 일어날 때 한 기사가 나왔는데 한 학생의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학생이었냐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제목이 이래요. 미 시위 현장 나 홀로 청소 흑인 청년에 일어난 기적. 이게 무슨 기사인가 봤더니 미국에서 이제 인종차별 시위로 인해서 한참 막 혼란스러울 때 막 상점에서 약탈을 하고 그리고 막 파괴를 일삼을 때 그렇게 이제 시위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이 나와서 거리를 청소한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청소를 하는데 얼마나 큰 청소를 했냐면 혼자서 10시간을 청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밤새 이 학생 혼자 그 길거리를 다 청소를 하고 난 거예요. 이른 새벽에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청소하려고 보니까 이미 이 학생이 청소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의 이야기가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 학생이 19살인데요. 이 소식을 들은 한 주민이 너무 참 기특하다 해서 차를 한 대를 사줬어요. 스포츠카를 한 대 사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대학교에 이제 입학하게 되었는데 그 대학교에서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또 차가 있으니까 또 보험료도 누구 보험회사에서 다 또 지급을 한다고 하고 여기저기서 이 청년을 격려하고 이 학생을 격려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읽다 보니까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이 학생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요 열심히 봉사를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봉사하는 삶을 계속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봉사가 몸에 배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 지저분한 거리를 나와서 청소하는 것이 이 학생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당연한 것을 한 것뿐인데 이 일이 이제 알려진 거잖아요. 알려지고 나서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믿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믿음의 경우도 마찬가지. 제가 보니까요 한순간에 믿음이 좋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그럴듯하게 믿음이 좋아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야, 저분 저렇게 갑자기 믿음이 좋아졌네? 근데요 문제가 일어나면 위기의 순간이 오면 환경이 바뀌면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정말 그렇더라고요. 믿음은 갑자기 한순간에 좋아지는 경우가 없어요. 평상시부터 꾸준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참고 인내하면서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단계 그렇게 성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견고해지고 성장한 믿음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고난이 오고 위기에 오고 시험들 상황 가운데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만들더라고요. 이 역사를 경험한 주인공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새벽에도 나눴던 말씀인데 좀 더 깊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손을 펴줬어요. 그리고 붙잡아 주셨어요. 많은 물에서 건져 주셨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 땅의 어느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펴셔서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많은 물에서 건져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요 우리를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해요. 오히려 세상은요 우리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막 거센 물살이 일면 더 물에 빠져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는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결국 급류에 휩쓸리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사람들은요 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찾지 않아요. 그때로는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지식을 쌓아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어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데, 또 심지어는 사람들이 깎아놓은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 어떤 우상들 앞에 빌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다 부질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오직 구원에 이르는 이 한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다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여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강한 원수다. 그러니까 원수인데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강한 원수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만났던 원수들, 대적들은요, 강한 상대였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들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굳게 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세요. 누구보다도, 원수들보다도. 아무리 원수들이, 대적자들이 강해도요, 하나님은 그 위에 계세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은 그 원수들을 이길 힘이 없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요. 한없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들을 보면 너무나 강해 보여요. 길이 안 보여요. 해결될 이 길이 안 보여요. 또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상황들은 너무나 불리해요. 불합리해요. 너무나 강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약함을 붙들고 절망하면 좌절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 모든 것보다 아무리 그 문제가 강하고 아무리 원수들이 강해도 그 모든 것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 강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때 우린 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하신 도우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린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우리보다 강한 그 어떤 세력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장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약한 자라도,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승리의 첫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강한 하나님을 의지해서 경험하는 첫 출발이 뭐냐면 담대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제가 아멘을 다 할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다시요. 담대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아, 진작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고개까지 끄덕이시면서 해주시네요. 여러분, 이것이 강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일어나는 승리의 첫 출발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 안 돼도요, 응답이 바로 안 와도요, 뭔가 바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요, 괜찮아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잖아요. 기쁨이 임하잖아요. 소망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벌써 내 마음이 요동치고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도 나왔을 때, 이 예배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 막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안 그러셨나 봐요. 말씀을 듣는데 막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막 이런 막 기대되는 마음들이 생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이 강한 손에 이끌려 살아갈 때 약하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어서 구원에 하려고, 그런데 그것은 더 거센 물살과 같이 휩쓸갈 수 없는 그런 허전한 인생을 안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왕 앞에선 모세를 보세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럼 바로왕의 군대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모세는요, 지팡이 하나 들고 쓴 거잖아요. 얼마나 초라해 보여. 그러면서 아니 이스라엘을 놓아주라고 하니 뭘 믿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잖아요. 바로왕의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설 수 있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 해변의 모래와 같은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대를 물릴 수 있었던 건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까, 그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혼자서요 850명에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들과 맞서 싸워요. 그리고 그 모두를 몰살시킵니다. 위대한 승리를 경험합니다.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우리들도요 엄청난 문제 앞에서 아무리 강하고 큰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나를 의지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린 약하기 때문에. 다윗도 인정했잖아요. 그 원수는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요. 다윗도 인정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런 문제들, 원수들은 너무나 강해요.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문제가 얼마나 강합니까? 엄청난 위기를 전 세계에 줬지 않습니까? 너무나 강해요. 너무나 강해.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에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눈이 감기는 눈을 가지고서 어떻게든 떠보려고 앉아서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교회를 청소하고, 또 오늘도 예배를 위해 준비를 하고, 또 아동부 예배를 같이 하며 섬기고, 또 차량을 운행하여서 성도님들을 모셔오고, 이런 봉사의 자리들 변함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3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수차례 말씀을 주세요. 성경 곳곳에 보면 연약한 우리들을 향하여 강하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연약한 나를 붙들으니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우울하며 절망만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중단됐던 신방을 다시 시작하면서 믿음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올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정들은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경험할 거예요.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말씀을 받고 들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변함없이 우울할 거고요, 변함없이 낙심할 거예요. 근데 그걸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면 여러분들은 일어서는 역사, 이 강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제 교사 세미나를 하면서 참 도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진짜 믿음의 시대가 온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린 게 참 많지만 얻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뭘 원하시고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데를 계속 구해야 돼요. 우린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받는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의 죄악된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루빨리 여러분 죄악에서 돌이키세요. 회개해서 연약한 믿음을 빨리 회복하세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되고 검증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제 그동안은요, 우리가 부흥을 말할 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기준의 부흥을 참 많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부흥을 참 많이 말했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시대가 열릴 거예요. 아멘 안 하셔도 열려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들, 여러분 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드러났잖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모습이 진짜 부흥이 아님이 알려졌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믿음이 외적인 부분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님이 드러났다니까요. 진짜 믿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해 보여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코로나 위기와 같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런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이런 진짜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진짜 부흥은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들으면 정말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언제 일어났어요? 오병의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에 모였던 5천 명이 넘는 그 사람들 통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는데 그곳에 수만 명의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게 부흥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모여들었던 그게 부흥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부흥은 무엇입니까? 진짜 부흥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초라한 여인들, 처음 부활을 경험했던, 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도망가 버렸는데 몇몇의 소수의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마지막 순간, 그리고 부활의 경험을 했던 그 여인들,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부름에 응하여 나아갔던 그 소수의 제자들, 예수님의 승천하기 전 말씀을 주셨던,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머물러 그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로 증인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120명의 소수의 사람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어났더라고요. 이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닌 시대가 왔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그것이 부흥이 아님을, 어떤 외적인 것들, 그게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세상 지식과 권력을 가진, 세상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얼마큼 많이 배우고 이것이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아님을 드러나고 있어요. 진짜 믿음은 주님 앞에 바로 선, 비록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약해 보여요. 세상 지식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초라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 누구보다도 더 강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누구보다도 뜨거워요. 그리고 언제나 그 명령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는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제자된 한 사람이 있는 그곳이 부흥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될 부흥의 역사가 이 역사예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부흥의 시대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의 재앙의 날이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의인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악인들의 이런 고난을 허용하셔서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갔던 의인들이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 더 힘든 건 이제 이 악인들이 더 다가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어려움에 처해지면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진 의인이나 할지라도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그래서 더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악한 원수들의 세력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왜 힘드냐면요, 정말 힘든 것은요, 주변의 어려운 환경, 상황, 문제, 이것보다 더 힘든 건 주변에서 이제 바울을 향하여 없는 것까지도 만들어내면서 바울을 향해 공격하는 거예요. 온갖 모략을 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거짓말까지 만들어내면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바울이 정말 살 소망도 끊어질 것 같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 그런데 이러한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을 더 의지할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로 마무리된 게 아니라 이런 힘든 고난의 시간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가 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딱 열려서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잖아요. 끊임없이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나아가시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막 인정해 줬습니까? 아, 예수님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는군요. 막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그 길을 가실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퍼붓고 모욕적인 말들을 하면서.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오히려 저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저들이 하는 게 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까지도 품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예수님의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저주하는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시면서 가는 길을 포기했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이 길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말들,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모욕적인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춘다면, 우리가 믿음을 멈춘다면,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고 또 바울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경건 생활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이 늘 훈련이 되어야 이런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살다가 이제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늘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고백을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하는지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마지막 순간 남길 수 있는 가장 멋진 말이 이 말 아닙니까?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한 자다. 이 싸움을 계속 해간 거예요. 바울도 좋은 일만 있지 않았잖아요. 바울도 참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자신의 믿음도 지키기 위해 바울의 선한 싸움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선한 싸움을 해 가야 돼요. 믿음은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마지막 순간 가장 아름다운 고백,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했구나,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온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 다윗은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해요. 자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시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종종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엇을 했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냥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신다. 왜 기뻐하시느냐 봤더니 이 기뻐하신다는 구절에 항상 이게 같이 나오더라고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기뻐하신다. 아마 자녀들을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언제 가장 기뻤습니까? 물론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오를 때도 기뻤을 것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용돈을 줄 때가 가장 기뻤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요, 사실 보고만 있어도 기쁘잖아요. 그냥 자녀가 있는 것만 해도 기쁘잖아요.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고만 있어도 기쁜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우린 자격도 없는데, 우린 이렇게 흔들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데, 여전히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 그래서 신명기 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이유,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지경을 넓히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나의 지경을 이렇게 넓히셨는가? 사울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 피해서 숨어 다니는 나, 그 강한 대적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 가운데 있었던 나를 왕으로 삼으셔서 이렇게 번성과 번영을 넓혀 지경을 넓히게 하셨는가?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정말 힘겨운 상황이 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농사의 터를 넓혀주시고, 질병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회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전혀 예수를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귀한 사명과 사역을 또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신 것, 이 이유가 하나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결론을 맺으면서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셨는데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진짜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답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복음서에 보면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보시며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기뻐하심을 알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그 길임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시죠.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 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지경을 넓히셨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는데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야죠.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통해 일어날,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때 이 시대에 아무리 위기라고 말하고 아무리 어렵다고 말해도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일어나요. 우리가 원하는 부흥이 아니라, 우리가 말했던 주장했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이 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부흥의 시대가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온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 때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고단한 짐대요 나를 짓눌러 남을 공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퍼져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주는 것보다
나는 사랑만 계승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그 가사를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공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입술은 주를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진짜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이런 모습 아닐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약한 나를 붙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뭘 말씀하시는지, 정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주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이 되어 나의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여전히 추하고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어.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세요. 나의 약함을 붙들지 않고, 나의 욕심을 붙들지 않고, 나의 못난 자아를 붙들지 않고, 정말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의지하면 안 되는데 언제나 우리의 욕심이 앞서고 우리의 못난 자아가 앞서고, 그래서 내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 보이고 내 외적인 모습은 정말 그럴듯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여전히 내 삶은 아직도 추하여 그저 받을 사랑만, 내가 받을 축복만 계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잃은 것도 많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십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다 떠났지만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켰던 소수의 여인들과 같은, 오병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렸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 주님을 버리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지. 주님은 다시 그 연약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주의 나라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주님은 지금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믿음의 교회들을 찾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다시 믿음의 눈을 열어 그 강한 주님의 역사 앞에 순종하며 새로운 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구원의 역사가 온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1,000번째 감사, 건축, 선교 각가지 제목을 담아 드려지는 이 예물에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어진 일들에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